어느덧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예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내 삶의 방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 주님 앞에 온전히 모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막힘없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김화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을 향한 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약해지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셨으나 능력 없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겸손하신 주님을 저희가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어 그 당한 문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올바로 알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 401장 하신 후에 표명 집사님 우리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표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같이 저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들을 열매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 은혜와 각양의 은사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들여 예배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말씀을 쫓아서 11조로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중에도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예물 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귀하게 따로 떼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들이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예배하며 성실하게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32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주제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 이하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마태복음 5장 전체 산상수훈 부분에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팔복의 말씀은 무엇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존재가 되라.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의 근본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개하여 생각을 바꿔서 그 중심의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그 출발점이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지난주 말씀 중에 11절 보시면, 그냥 성경 5장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모세의 계명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얘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무슨 선언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내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구원으로 믿고 따르다가 고통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마무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팔복의 말씀은 오늘 읽은 부분 13절에서 16절까지 봐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의 서론 부분, 서론이라 거의 그렇죠. 전체 법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게 헌법이라고 한다면 헌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16절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절. 오늘 본문에 다 말씀하시고 고난받는 자가 되고 다 말씀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애통하는 자가 되므로, 온유한 자가 되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므로 그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이 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중심에서,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성령의 충만과 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뭐 어쨌든 예수님의 선포 자체는 너희들의 존재가 바뀔 때 너희들의 그 변화된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도 있고
빛이 그 빛이 가리워질 수가 있으니 그것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에 언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고대 근동 지역 예수님 당시 그 지역 소금은 암염이에요. 암염, 바위 같은 데서 얻는 거라 이 소금 성분과 짠 성분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이렇게 비를 맞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짠 성분이 다 빠져나가서 보기는 소금인데 먹으면 소금 맛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 없죠. 그 얘기 실제적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어요. 소금이 짜고 중요하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맛을 잃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자기를 향해 악한 말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침해하고 세상의 악함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내 안의 불의와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치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마음 청결한 마음도 없고 화평케 하지도 않고 그런 자는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고요. 기껏 빛이 되어서 그것을 말 안에 두면 한 말 들어가는 통 안에 그거 덮어서 감춰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13절에서 16절까지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착한 일 해야 되나 보다. 세상이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나 보다. 예, 그거 다 좋은데 사실 본질적인 거는 앞에 팔복의 8가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물론 세상 모든 사람 그 세상의 법에 매여 있는 이른바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이 좀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쭉 오늘 나와 있는 5장 17절 이하 쭉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21절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21절,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이 패턴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또 서론격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전제로 하고 서론격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선포하는데 혹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뭐냐고 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포함한. 그러니까 율법이나 구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면서 제가 저 사람이 전하는 얘기는 다 구약을 다 무너뜨리는 얘기를 한다. 예수님 뒤에 보시면 알지만 열심히 공격하시잖아요.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엄청 공격하잖아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필경하고 필경에서 다른 사본 만들고 외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야말로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사항 1, 2, 3, 4, 5, 6, 7, 8 거의 600 몇 가지인가 600 몇 항목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적용해서 전부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 두 계급의 사람을 격렬하게 비판하시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을 다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폐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구약의 완성이다. 너의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 중에 작은 게 있습니까? 작다고 할 만한 거 실제로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뭐 크다 작다고 할 만한 게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앞에 나와 있는 그게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했대요. 1번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1, 2, 3 여기 이게 아주 큰 거고, 그럼 작은 계명 뭐겠어요? 뒤에 인간관계에 대한 8, 9, 10 뭐 이 정도?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20절이에요. 구약에 비교해서 새로운 말씀을 완성된 말씀을, 구약의 완성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에 화들짝 놀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서기관들, 아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을 철저히 이해해서 구약을 가지고 현실 상황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천 사항들 성경에서 쫙 뽑아내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냥 긴급한 보통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그 대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일면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이런 전혀 몰라, 그것이 속죄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 부분만 들어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맞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무리들을 이끌고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그야말로 구약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계명을, 계명이라고 하기 참 그렇지만 새 말씀을 산에서 선포하시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서 정말 세세한 데까지 계명을 만들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배우고 자기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실천사항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600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거 다 지켜야 해. 그리고 그걸 잘 지켜야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서기관의 의는 자기가 아는 것을 의로 삼고, 바리새인들은 세세한 항목까지 자기가 철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거 두 개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의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자기가 뭔가 알고 행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 그거는 뭡니까? 그 의는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여호와께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총체적인 것을 말해요. 사람들의 의는 그 겉으로 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존재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이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 이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난 새벽 기도도 해, 뭐도 해, 이것도 해, 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서기관들처럼 성경 열심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보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뜻을 쫓아 실천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 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로워져서 천국 가려고, 의로워져서 복받고 상 타려고가 아니고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죄로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하나, 냉수 하나라도 대접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온유로 대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복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 많이 알아. 성경 보면 그게 이 얘기야, 이런 얘기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저거 이런 얘기, 여기서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된 자로서 나오는 의. 그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힘든데 그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서 실천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루는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셔도 의로운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범죄할 때가 더 많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론을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 실천사항, 삶에 부딪히는 항목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팔복의 말씀의 정신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살인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옛날부터 계명의 말씀으로부터 들을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뭐 10계명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인간관계 중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사형이죠. 심판을 받게 해드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행하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라운 점이 이것이고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행하면 의로운 줄 알고 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왜냐?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항상 인용하고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래고래, 애들이 샤우팅이라고 그러는데, 샤우팅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헛소리하면 성경 얘기 아니고 딴 얘기 갖다가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욕심으로 헛소리하면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소리를 높여도. 인간이 전하는 건 그래요. 감히 제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칠벽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 저 뭡니까? 미친놈이죠. 당장 끌어내려가지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 이거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에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게 라카라는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 아람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그 침을 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형제에게 침을 뱉는다.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경멸.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이렇게 이 쓸모없는 놈, 이런 BS 같은 놈, 뭐 이런 뜻입니다. 경멸을 나타내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라가라고 하는 것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죄가 더 큰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병행해서 강조하는 거야. 같은 내용을 단어를 바꿔 쓰면서 점점
강조하는 식의 그 수사적인 용법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품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민족이 어디일까?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거의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에 욕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방금 이 22절 읽고 혹시 당황하신 분 없어요? 미련한 놈이 뭐가 욕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게 무슨 욕이야?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건 욕도 아닙니다. 이 변변 차는 놈, 라카라는 말이. 이 쓸모없는 놈. 이게 무슨 욕인가 싶죠? 심각합니다. 한국의 욕 문화요. 딴 얘기고. 욕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그 분노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랬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중심이 뭡니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살인, 겉으로 외모로 볼 때 실제로 살인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미 욕을 뱉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한 거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그럴진데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너한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미련한 놈, 분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갈 죄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도 약간 비유적인 말씀인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그리고 26절 한 푼이라 남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함께 길을 간다는 건 함께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 나도 모르게 실제 고소 고발은 안 하지만 나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를 말은 안 하지만 외모로 표현은 안 하고 행동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중심이에요.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 겉으로는 티도 안 내. 말도 안 하고 싫은 티도 안 내고 싫은 행동도 안 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할 텐데 가가지고 나 미안해, 널 미워했어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간음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27절이야. 들었지만은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들었다 너희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만 품으면 이거 남녀 공통입니다.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자, 벌써 두 가지 항목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냥 겉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존재가 변화돼서 존재 자체가 변화돼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29절부터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라. 내 몸 중에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 하나 빼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또 오른손이 너로 잘못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오른손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 성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서부터 그 행하는 행동이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그걸 내가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랄 뿐이죠.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은 맥락에서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음행한 이유 없이 이건 본질을 말해요. 본질.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에 실제적인 얘들이 질문이 오가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한 2번 했습니다. 그것처럼 뭐 이렇게 빵만 몇 번 태워도 이혼 조건이 되고 막 이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줘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때는 남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 사회니까. 요즘에는 남녀 공통입니다. 여자가 먼저 자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남녀 공이 똑같은 얘기예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음행한 연고, 피차 간에 이미 그 서로만 사랑하기로 한 그 관계를 이미 깬 이유가 없는 하에서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버릴 수 없고 돈 못 번다고 버릴 수 없고 그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 포인트는 본질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어떠한 자로서 내가 존재하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행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계명을 실천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바리새인이죠. 그걸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해와 외우고 있는 게 많다. 서기관의 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나. 어떤 존재요? 팔복에 선포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죄에 애통하며 죄된 인간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런 팔복의 말씀대로 그런 존재가 될 때에 그 존재만으로 빛이요 소금이고 그런 존재로서 행하는 행동이 실천하는 그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실천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삶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 다 속여도 제일 가깝고 속속들이 서로를 다 아는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무엇인가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왜냐? 이미 대전제는 팔복의 중심의 존재가 바뀌어요. 믿음으로 존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기로 생각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잘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내가 그 일을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고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내 중심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변화된 존재로 내 중심에서부터 바뀌어서 내 존재가 바뀌어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4월 말에 끝낼까 했는데 바라기는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하실 때까지 이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또 가장 좋으신 시간 이렇게 정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4월에 안 되시는 분은 5월에라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마주하는 것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내 안에서부터 내 주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